절 3절. 요나단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바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유다 셰펠라 중심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위치했다 설명하는데, 이것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사무엘상 13, 14장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인을 끌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블레셋 부대 규모와 사울 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1대1 결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한참 후대 전쟁 문서에서는 이 표현이 보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리앗 경우는 주로 1대1 결투를 통해 상대방 사기를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세가에서 멀지 않은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블레셋 5성읍 하나로 블레셋 평야에서 유다 평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여기서 아세가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특징은 엄청난 거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신체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것은 골리앗이 그 체구만을 가지고도 사울 군대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한 규빗은 대략 45, 50cm 정도 되므로 약 3m 정도 되는 장신입니다.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 어깨만큼은 크다고 했는데, 그런 사울보다 1m 이상 큰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전신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은 놋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보호, 가벼움, 활동의 자유로움이 충족되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갑옷 무게가 5,000세겔, 즉 57kg 정도 된다고 밝힙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골리앗이 키뿐 아니라 체격도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뿐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을 메고 나왔는데, 창의 두께는 배틀채 정도로 두껍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즉 6.8kg 정도 되었습니다. 창은 여러 번 던져서 공격하기 쉽도록 고리와 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골리앗이 가진 창의 모양은 전형적인 에게 지역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방패는 일반 방패 2배는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에 완전 군정을 갖추고 방패를 든 병사까지 앞세우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8절 11절입니다. 이렇게 완전 군정을 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왜 너희가 전쟁을 위해 전선을 구축하려고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서론이죠. 골리앗은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 종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으로서의 자신과 사울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블레셋 대표로 싸울 것이니 사울의 종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자신에게 내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내려보내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대가 언덕 위에 있고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싸워서 자신을 죽일 수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는 1대1 싸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장소들의 1대1 싸움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전쟁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사들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수들 1대1 싸움이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골리앗은 1대1 싸움을 통해 전쟁 자체 승패를 결정하자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사울의 종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종이 되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자신의 말에 열받았으면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약올립니다. 1대1 승부로 전체 승부를 결정짓자는 골리앗 제안은 자신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로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자신을 이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한 전면전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통과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자신과 같은 장수도 없고 자신과 더불어 싸울 만한 실력을 가진 용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작전이 사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 잘 먹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당황했고 좌절했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죠. 화자가 골리앗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골리앗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인 골리앗만을 보고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수한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과 힘과 권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공의, 정직, 평화, 사랑을 부르짖으면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우리가 전부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전력과 상대 전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 전력과 하나님 전력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전력을 확보할 때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를 보내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골리앗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리 곁에 두신 가시 블레셋,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 블레셋,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세력 블레셋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6절입니다. 전쟁이 촉발되기 일보 직전 상태에서 화자는 관심을 전쟁터로부터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16장에서 다윗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2세 막내 아들이라는 것과 외모가 잘 생겼다는 것만 말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의 아들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창세기에서는 에브랏을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역으로 말합니다. 2세의 특징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가 성읍에서 장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사무엘이 장로들을 초청할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새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16장처럼 다윗의 세 형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14절은 다윗이 가장 어리다는 것과 가장 큰 세 형들은 용사로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갈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오가기는 하지만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6장 21, 22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17장 15절에서는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모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은 사울 궁정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사울에게 다녀오는 정도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무기 잡는 자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며 다윗은 아직 어렸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고 형들과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만 한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에 골리앗과의 대결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평화롭게 있는 사이에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도발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전쟁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수와 능력과 무기만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늘 두려워 떨다가 패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17, 19절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양식을 챙겨주며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서 볶은 곡식과 빵은 야외에서 일하거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먹는 휴대용 식량으로 다시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이지요. 룻기 2장에서도 추수를 하다가 밭에서 이 음식들을 먹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새는 자식들이 걱정되고 전쟁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유다 지역 유지로서 부대에 식량을 공급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빵과 치즈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하룻길 정도에 위치한 유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군대 식량을 보급해야 할 의무를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을 방문하여 무탈하게 잘 있는지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징표는 자신이 보낸 식량을 무사히 잘 받았다는 것과 아들들이 무사히 잘 있다는 확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새는 다윗이 형들이 무사한지를 보고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들의 무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요구한 것이죠. 19절은 왜 이새가 아들들을 걱정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 23절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일을 서둘러서 한다는 의미죠. 다윗은 아버지 명령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이새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을 일부러 삽입합니다. 또한 자신의 임무인 양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게 확실히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화자는 다윗이 맡은 일에 성실하며 아버지께 순종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후에 28절에서 형들이 다윗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대략 24km 정도 되며 하루 정도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쟁이 시작되어 군대가 움직이고 싸움을 독려하는 소리를 지르며 양쪽 군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자, 즉
부대의 보급병에게 맡기고 전쟁을 하려고 배치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까지 간 것이죠. 그곳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던 그때 마침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 양쪽 진영의 가운데에 서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1대1 싸움을 하자는 도전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24절은 이런 골리앗의 등장과 도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이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은 현재 전쟁터에서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은 이런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 계속 올라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40일 동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자기 딸을 주고 집안의 모든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보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은 골리앗과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이야기나 나누고 있었고, 사울은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6절은 골리앗을 본 다윗 반응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행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는 물음은 자신이 죽이겠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죠.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을 제거하는 일로 보았고, 그런 영웅에게는 응당,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골리앗에 대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경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은 감히 부정한 인간이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에 차서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은 자신이라도 당장 나가 골리앗과 싸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벌을 주어야겠다는 의미죠. 주변의 군인들은 다윗의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의 치기 정도로 생각하고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상급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다윗의 분노와 결심을 무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은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양치기 다윗, 적장 골리앗, 일상적인 걸음, 필연적인 걸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분노의 치를 떠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30절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 행태에 분노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왜 이 전장터로 왔느냐,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묻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왜 양치기나 하지 전쟁터에 얼씬거리느냐고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원래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아이인데 여기 온 것도 전쟁을 구경하기 위함이라 인신공격합니다. 그는 다윗이 아버지 명령을 받고 자신들의 안부를 살피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의 말에 화가 나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죠. 엘리압이 이렇게 화내며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는 다윗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넘도록 조롱을 당하면서도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체구에 압도되어 엘리압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큰 포상을 내걸어도 골리앗이 두려워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양이나 치던 막내가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 지금껏 전쟁터에 있던 자신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 것입니다. 형의 질책을 받은 다윗은 자신은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화를 내냐고 형에게 반문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 싸워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 화내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시 군사들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압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는 2세의 장자로 용사로서 풍모와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다윗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더라도 자신의 어린 막내 동생을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형으로서 어른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반면 엘리압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31, 3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말한 것이 사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한 뒤 자신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홍안의 소년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죠. 아마 사울도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불러왔더니 어린 소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타고난 체격 조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이미 다윗만 한 나이에는 용사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소년이라고 부른 것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사울에게서 전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생각하는 것만큼 싸움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새끼들을 꺼내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해하려고 일어나서 공격하면 그 턱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은 삼손처럼 한 방에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는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자와 곰을 길을 쓰고 쫓아가 뒤에서 한 방 먹이고 정신없는 틈에 새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정신을 차린 짐승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덩치가 작은 다윗은 짐승의 약점인 수염 같은 것을 잡고 대렁대렁 매달려 죽을 때까지 때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비록 다윗은 힘이 부족하여 삼손이나 다른 용사들처럼 한 방에 짐승을 때려잡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새끼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근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자나 곰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때려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싸우는 모습은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곰이건 사자건 3m 거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에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맹목적일 만큼 혹은 무식하게 보일 만큼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와 싸우면서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양치기였지만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쟁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다윗을 더 말리지 못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싸우러 가라고 허락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38, 40절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걱정하며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칼까지도 주었습니다. 사울의 칼은 이스라엘에 단 2개밖에 없는 철검 중 하나죠. 사울이 다윗에게 차례차례 갑옷을 입혀주는 모습은 마치 시종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옷을 입혀주는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완전 군장을 해본 다윗은 이리저리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가지 못하겠다며 전부 벗어버립니다. 그 대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만의 무기인 막대기와 시내에서 고른 돌 5개를 목자 가방에 챙기고 물매를 손에 든 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철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간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고 칼을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일반적인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남들과 다를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완전 군정을 하고 있고 많은 군사도 데리고 있으며 전쟁 경험도 많은 사울과 아무런 군장 없이 맨몸으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소년 다윗을 비교함으로써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유한 권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걱정스럽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형들의 경시, 사울의 무시, 다윗의 가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44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군가 나오니 골리앗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이야기는 골리앗이 완벽하게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맨몸으로 나온 다윗과 대조를 이루죠. 골리앗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쳐다보다 소년 다윗의 붉고 예쁘장한 용모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의 곱상한 외모는 건장하고 남자다운 용사로서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윗의 외모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비웃음을 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곱상한 외모의 갑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무기도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경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게으르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며 화를 내고 다윗을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개는 고대 군동에서 하찮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짐승으로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 것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느냐 조롱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고대 전쟁을 하기 전에 흔히 있는 의식으로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고 전쟁을 할 때 신들이 적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은 다곤과 아스타롯이죠. 골리앗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발하며 다윗의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들판에 버려두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방식입니다. 여기 골리앗은 자신에게 맞서 싸우러 나온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겁주기 위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45, 47절입니다. 이런 골리앗 협박에 맞서서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더 위협적이고 무서웠을 골리앗의 건장한 모습과 살벌한 협박에도 다윗은 당당하게 맞섭니다. 골리앗이 칼, 창, 단창으로 자신에게 오지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언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무기를 믿고 전쟁을 하러 나오지만 자신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골리앗이 비웃고 모욕한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무용과 모든 무기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모두 죽여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를 더 확장시켜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까지 포함시키죠.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온 땅은 주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에게 그리고 자신을 조롱한 골리앗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 외치며 연설을 마칩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 전쟁이며 전쟁은 인간 손이 아닌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신앙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고백한 요나단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48, 54절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은 천천히 걸어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재빨리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다윗이 얼마나 재빠르고 능숙하게 물매를 던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단 한 번 물매를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충격으로 땅에 쓰러집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너무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51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말을 50절과 51절에서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골리앗의 죽음을 더욱더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칼도 없는 애송이에게 최강의 용사가 자기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은 46절에서 그에게 했던 선언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천하무적 같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년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전세는 순간 역전되어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쫓기 시작하여 그들의 고향인 가드와 에글론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부상자들이 길에 엎드러졌다고 묘사한 건 역시 46절에서 한 다윗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겼고 많은 노획물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머리와 갑주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전투에서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다윗이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55, 58절입니다. 사울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시간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고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다윗이 누구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누구 아들이냐는 질문은
다윗 가문과 그 가문 배경,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인 다윗의 배경을 묻는 질문이죠.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가끔씩 섬기기는 했지만 사울이나 신하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시동이었던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대충 알았던 다윗 배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브넬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윗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의 대담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에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금방 끝났고 아브넬이 알아오기도 전에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했고 사울은 직접 다윗에게 누구 아들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당신의 종인 베들레헴 이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종이란 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골리앗의 저주, 다윗의 믿음, 골리앗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본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강했다고 말할 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결속과 우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간 것이나 다윗이 물면만 들고 혼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데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가진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결속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까지 이어지죠. 전쟁을 마친 날 사울은 다윗을 자기 있는 곳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 인물이 되어서 사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된 것이죠.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며 애통하는 것을 보면 도원결의 같은 의형제의 언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은 정치적으로 사울 궁정에서 요나단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군복, 칼, 활, 띠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요나단 행동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로서의 권위와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피시키는 장면에서 자신의 집에 대한 인자를 끊지 말아달라 부탁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여기서부터 넘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대신 요나단의 행동을 의형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윗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자신과 같은 왕자로서 대우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입는 옷을 주었고 왕자들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예언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절은 시간을 뛰어넘는 구문으로서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요약합니다. 다윗은 사울 궁정에 머물며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일에 심사숙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신뢰하여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사울 신하들까지도 다윗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사무엘이 사람들과 하나님 눈에 좋게 여김을 받은 것과 같죠.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돌아올 때 시점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특별히 다윗이 돌아올 때라는 말을 삽입해서 이야기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승리를 축하하며 여인들이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두 영웅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다고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고 화를 내면서 마치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라는 말로 곡해한 것이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의 위치를 차지하며 같이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던 것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낸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신이 더 칭송받아야 하는데 애송이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감시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경계하며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다윗에게 강하게 내려 사로잡은 것처럼 이번에는 악신이 강하게 내려서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횡설수설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던 모습과 대조되죠. 영에 사로잡혀 흥분 상태가 되어서 마구 말을 해대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과 악한 것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던 사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마음에 있던 미움과 악한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이성을 잃은 그는 살인이 죄라는 생각 없이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만 한 것입니다. 12, 16절입니다. 12절과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하도록 여기저기로 보냈습니다. 위험한 전쟁 중에 다윗이 죽기만을 바란 것이죠. 하지만 사울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의 명성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여호와 앞에서는 사람의 어떤 계략도 권모술 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꾸몄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릴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5, 16절은 다윗의 형통함에 대한 사울과 백성들의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백성들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한 계획을 바꾸셔서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음의 사랑, 사랑의 선물, 요나단의 사랑, 사울의 시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 결정에 절대로 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며 대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사울의 속내를 알려주죠.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화자는 사울의 속내를 알려줌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딸과 여호와까지 이용하려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비정하고 비열한 인물로 그려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 거짓말, 무정함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딸 메랍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사울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19절에서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한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울이 딸의 결혼을 미리 내정해 놓은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메랍을 이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가족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점점 더 비인간적이 되고 악해갔습니다. 20, 21절입니다.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매우 좋게 여겼죠. 이유는 21절에 등장하는데요. 화자는 여기서 사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전부 알려줌으로써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골몰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을 잡을 덫으로 이용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큰딸 메랍 때 실패한 계획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의도적으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윗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 25절입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 다윗이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도 너를 기뻐하고 왕의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 이번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난번 메랍 때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왕도 신하도 다윗이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게 미리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거절하는데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가볍게 취급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울에게 신부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말이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울은 신부값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걱정하는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고 미갈은 공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상 상당한 액수의 신부값을 다윗이 지불해야 하는데 물질로는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해주는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들을 죽여서 그 죽인 증표를 가져오라는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죠. 이 본문에서 이 구문이 세 번째 반복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마치 20절에서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긴 것처럼 다윗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20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덫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게 여겼었는데 26절에서 다윗이 좋게 여김으로 사울의 덫에 빠진 것처럼 보이죠. 사울은 아마도 자신이 쳐놓은 덫에 다윗이 빠졌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사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원한 숫자의 2배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사울의 덫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일원이 됨으로써 왕권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28, 29절은 이 이후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사울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두려움과 고립감으로 사울은 더더욱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평생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렇듯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과는 달리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면 사울의 신하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싸우고 승리를 이루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다 하는 표현은 명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이제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군가 길을 막으려 하고 비난하며 용기를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다윗을 닮았는지, 아니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혀 그를 비난하고 해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닮았는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평생의 대적자, 평생의 동행자, 비정한 왕, 비정한 아비, 갈수록 악해지는 자, 갈수록 사랑받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다윗이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겉으로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며 대우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은밀하게 죽이기 위해 매우 골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갈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 뼈피 100개를 요구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요구한 것의 2배를 성취하여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입지는 점점 탄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은 사울이 가장 신뢰한 인물들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였을 때 자신의 딸 미갈이 받을 상처와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받을 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다윗을 제거하고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지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은 18장 22절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거기서는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속이는 상황에서 사용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한다고 표현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다윗 제거 명령을 했는데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아침에 조심하고 잘 숨어 있으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3절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대명사와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윗의 갈등 상황에서 아버지인 사울보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한 뒤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죽여야 할 원수가 아니라 사울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다윗이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오히려 왕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다윗을 죽이는 일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오히려 왕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선한 일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 즉 골리앗을 죽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 업적인 골리앗과의 전투를 언급하면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 혼자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목숨 걸고 나서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구원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도 이것을 기뻐하셨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죄인데 왜 이것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간곡함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요나단의 입장이 가장 어렵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다윗을 좋게 볼 수 없고 사울처럼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마음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모르는 척 눈 감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4장의 전투에서 보듯이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력이나 욕망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과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사울에게 강조합니다. 그에게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죠. 또한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올라가야 할 왕좌에 다윗이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이런 요나단의 논리적이고 간절한 요청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사울의 이 맹세는 이 시점에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4장의 금식 맹세와 금식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맹세에서 사울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고 1차적으로는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두 번 다 맹세를 지키지 않았는데 14장 맹세는 백성들이 말렸기 때문이고 19장 맹세는 그가 악신에 사로잡혀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첫 번째 계획은 아들 요나단의 간곡한 만류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한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나단은 직접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킵니다.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의 신하로 그리고 궁중악사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8장 29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여겼다는 표현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화해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죠.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본문은 다윗보다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는 사울과 자신의 욕망이나 출세보다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요나단의 신실한 모습을 대조하며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살기, 요나단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요나단의 설득, 되찾은 평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던 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승리는 간신히 눌러두었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죠.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을 위해 승전가를 불러주었고 사울은 그 소리에 매우 불쾌해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에 있고 자신의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다윗은 손에 수금을 들고 사울에게 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악령이 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이 구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은 악령이 임한 후의 일이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를 어기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을 모두 여호와의 악령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손에 창을 들고 있었죠. 이것은 사울이 또다시 승전하고 온 다윗을 보면서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악령이 임하자 사울은 정신을 놓고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의 의지로 한 것이며 자신의 맹세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다윗을 맞추지 못하였고 다윗은 그 앞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11, 17절입니다. 사울은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다윗 집으로 보냅니다. 실제로는 다윗을 죽일 병사들을 보낸 것이죠. 11절 이하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단순히 악령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은 전령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은 다윗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전하며 창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 길로 멀리 도망가죠. 집에 남은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우상 즉 드라빔을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머리카락을 만들고 옷을 입혀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미갈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고 핑계를 대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참인지 확인해보라고 다시 전령을 보내고 만일 병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죽일 것이니 침상째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집에 들어가 확인하니 누워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 꾸며놓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미갈은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이 자기 아버지 손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미갈을 보고 사울은 화를 내며 어떻게 자신을 속여 자신의 원수를 도망가게 했느냐 야단칩니다. 본문은 미갈에 대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1절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닌 오직 다윗의 아내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미갈이 자신의 딸로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사울에게 미갈은 다윗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대로 도망가게 했지만 아버지께 대항할 힘이 없는 미갈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 21절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로 당장엔 그가 의지할 리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도움을 받으려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 근처 거주지 나요시죠?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숨어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나중에도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늘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들을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자 사울은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들이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와 그들을 지도하는 사무엘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황홀경 혹은 광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의식이 분명하고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전령들의 상태는 일반적인 예언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10장에서 사울도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죠. 전령들은 황홀경에 빠져 더 이상 사울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런 소식이 또다시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전령을 보내지만 그들도 이전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근처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죠. 즉 사울이 보내는 사람들을 사무엘이 모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2, 24절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예언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나섭니다. 사울은 라마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왔을 때 3명의 젊은 여자들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다시 이곳에 왔고 여기서 다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울 모습을 통해 사울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울은 결국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었는데 전령들과는 다르게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거기서부터 황홀경에 빠져 라마나요까지 가게 됩니다. 24절에서 사울이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가 수치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비록 같은 황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희망을 가진 상태였다면 지금은 실성한 사람처럼 추해 보입니다. 이런 사울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이성을 잃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현재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실성한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다윗은 다시 라마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으로 사로잡아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자식들에 의해 가로막힌 사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장악된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라마나요셋에 도망한 다윗은 믿을 만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반복 질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의 방자한 말 때문에 화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당한 것을 꾹꾹 참았다가 드디어 터뜨린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의중을 미리 이야기하실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19장 1절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고 또한 다윗 죽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다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 사실이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요나단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서야 요나단은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들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 10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일이 초하루 잔치를 여는 날이기에 자신도 잔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은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묻거든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보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면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줄 알겠고 그러지 않고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사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18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정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고 만일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이 이 일만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일 사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요나단이 자신에게 알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이 어떻게 할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사울을 떠나야 할 때를 안 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서 무사히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말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 확실히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고 요나단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 17절입니다. 다윗의 절박하고 매우 현실적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들이라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로 다윗이 숨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좀 더 유리한 장소로 이동하며 분위기를 전환한 뒤에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 의향을 살피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수사 의문문을 써서 자신의 결심의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이에 순종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태도는 이전과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왕자로서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왕이 될 다윗에게 신하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4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다 하는 것은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하죠.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든지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든지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죄고 영순위가 되기에 온 집안이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에 사울 가문은 요나단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게 되죠. 이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갈 때 자신의 아들과 집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치실지어다 라는 축원을 해줍니다. 17절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축원해주고 살려주려고 애쓰는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신실한 애정과 충성심 때문에 후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18, 23절입니다. 모든 언약을 마친 후 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울 결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 의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의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하면서 자신이 화살을 쏘아서 종에게 화살이 종의 이쪽에 있다고 하면 평안히 돌아와도 되고 만일 종의 앞쪽에 있다고 말하면 네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했던 방법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보려고 한 것이죠. 약속을 한 후에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여호와를 자신과 다윗 사이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죠. 요나단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 언약,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상황이 매우 비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요나단도 아버지와 자신과 집안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기에 더욱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정에 맡긴 목숨, 사랑으로 맡긴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6절입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뒤에 다윗은 계획대로 들에 숨습니다. 초하루 잔치 첫째 날 사울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 있었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부재가 뭔가 찜찜했지만 왜 안 왔는지 묻지 않고 다윗이 피치 못하게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잔치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26절에서 부정한가 보다, 참으로 부정한가 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27, 29절입니다. 불안한 첫째 날을 보내고 잔치 둘째 날이 왔습니다. 초하루 잔치는 보통 3일 동안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일 동안 숨어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드디어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나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데 이것은 다윗을 폄하할 때 사용한 호칭으로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이 호칭에서 사울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대답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 제발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매우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9절 우리말 번역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나에게 가게 하라로 번역된 것도 원문에서는 제발 나를 보내주십시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제발 잔치에 빠지고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했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요나단은 과연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30절 34절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말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속지 않았고 본심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함을 욕보이는 표현이자 더 이상 요나단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는 요나단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말은 일견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사울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울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좀 더 깊이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가 단순히 요나단을 걱정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사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깊은 속마음은 숨기고 오직 너를 위한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고 요나단을 비난하면서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며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느냐며 아버지 사울에게 대듭니다. 본문에서 사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사울은 요나단을 버렸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더라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일과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다윗을 옹호하며 자신에게 대드는 요나단의 모습에 사울은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다윗에게 던졌던 단창을 이번에는 요나단을 향해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악령이 임해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지난번처럼 자신이 아버지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화를 내고 식탁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죄가 없는데도 죽이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다윗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갈등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린 것뿐이죠. 35, 39절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종 1명을 데리고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활을 쏩니다. 요나단은 시종이 활을 줍기 위해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시종을 훌쩍 넘겨 앞쪽으로 활을 쏜 뒤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도망가라는 신호인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시종 뒤에서 빨리 서둘러라, 서 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당장 도망가라는 말을 하면서 사태의 시급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종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인 명령대로 열심히 달려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고 하여서 둘만의 은밀한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과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 상황을 알린 뒤에 시종을 먼저 성읍으로 보내고 자신은 들에 남습니다.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시종을 먼저 보낸 것이죠. 시종이 사라지자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인사로서 그동안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준 것과 자신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 매우 정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말하므로 요나단과의 작별을 다윗이 더욱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은 룻기에서 오르바와 룻과 너어미의 이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인사하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잊지 말라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시라는 의미로 반드시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이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인간적인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요나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아이들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눈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사히 사울의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실한 약속 이행, 포기 없는 살해 의지, 왕자에서 도망자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